지난주에 제가 12장에 영의 도전과 그 영을 향한 교회의 투쟁에 대해서, 교회의 권면에 대해서 12장에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는 바다에서 온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바다에서 온 짐승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후 시간에는 바로 땅에서 나온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어보면은 그냥 몇 장 읽었다 이렇게는 되지만은 누군가가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에게 실제로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 한 절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의 내용을 충분하게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계획하고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2장의 영이 성부라고 하면 13장에 이 바다로부터 온 짐승은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죠. 그리고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부터 온 짐승은 제가 설명하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성부, 성자, 성령을 패러디하는 바로 그 같은 모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절 이하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그랬습니다.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거지로서 바다에서 온 짐승은 그 본색이 무엇인가 하면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고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외적인 모양은 무엇인가 하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끝부분에는 10왕관이 있다. 그런데 그 머리의 띠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신성모독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신성모독하는 일을 쉽게 자연스럽게 힘차게 잘합니다. 그가 바로 그 짐승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여기 2절을 보면 짐승의 모양을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에 가겠습니다. 2절에 가면 짐승은 뭐 같아 그랬습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뭡니까? 곰발 같고 그 다음에 입은 뭐 같아 그랬습니까? 사자입 같아.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 보면 이 내용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뭐라고 했습니까? 네 왕이다 그랬습니다. 네 왕이다. 그런데 이 네 왕은 사자, 곰, 표범, 다른 짐승인데 지름 짐승인데 이거는 당시에서 바벨론과 메데아 바사와 헬라 로마입니다. 이걸 오늘날 표기로 말하면 뭡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이 세력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하는 제국들이었습니다. 물론 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다 소멸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잠깐은 기세등등하지만은 반드시 소멸된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없다 그러거나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도 그들은 알고 보면 뭡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르기를 뭐라? 하나님이 없다. 자기가 하나님, I am God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자기 식대로 하는 거야. 그들은 꺼져가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소멸된다는 것이죠. 천년 로마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리스인 헬라도 그렇지만 페르시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냥 간단한 유물 정도만 남았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본문 2절에 보면은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사탄 마귀는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제국을 자기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이 바로 이 계시를 받은 이때의 제국은 어디를 말합니까?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로로 상징되는 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로와 및 로마 형제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 마귀가 주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용이라 하는 이 사탄 마귀는 이 땅의 제국들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대리인이 뭔가 하면 당시에 제국입니다. 제국 로마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세력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 세력은 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가보면요,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1절에 나온 이 짐승의 머리 한 해가 상하게 죽게 되나 상처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아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 깜짝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짐승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부활한 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요, 웬만하면 이방 종교들이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나 대부분 바로 이걸 계속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의 제국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나 제국들의 정체를 보면요, 이게 바로 용의 고난을 위임받은 짐승 무리들인가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짐승 정권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14만 4천의 인친받은 정권인지 세력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이제 위에 믿음과 인내가 없으면요, 다 짐승에게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퀴즈, 누구 팬클럽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요, 그 팬클럽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으니까 그걸 무슨 죽음이라고, 심리학에서 무슨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카르텔의 죽음이라는가? 따라 죽는 거야, 그게. 그냥 자기가 신처럼 여겼는데 죽으니까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탄은 이 땅의 제국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세우는데 12장 9절에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큰 용인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게 없거든요. 1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뱀입니다. 곧 뭡니까? 마귀라고도.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근데 마귀 사탄은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탄, 사탄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데 큰 영이 뱀인데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인 사단 마귀는 그의 역할이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데, 온 천하를 유혹하는 거야.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나이 든 사람들을, 집단을, 교회를 유혹해갖고 넘어뜨리는 일이 자기 사명인 거야.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면 이제 다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로 가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은 짐승을 많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부리는 거는요, 뱀 용이었던 사탄입니다.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사탄의 주문과 명령을 따르고 철저하게 사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 짐승 세력이 누군가 하면 로마 황제 네로를 비롯한 황제들인데 로마 황제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요, 황제로 있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더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를 신성화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마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바로 자기를 신성해서 김일성 사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어버이 수령님 그렇게 해갖고, 어버이 수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다 기독교의 패러디 아닙니까? 자, 그래서 현대의 우상숭배는 돈과 권력과 이게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우리가
쫓아가고 그리고 좋아할 수 있지만요, 그거를 숭배하다 보면요, 결국 자기도 어둠의 골짜기로 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9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밤잠 못 자는 날에 만리장성을 쌓지 않습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다 허사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쓴다는 것입니다. 상위 개념과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장은 별로 보탬이 덜 된다 할지라도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집단과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뭡니까? 내 의지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서 드린 것처럼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 공동체, 내 직장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구약 성경에 소위 열왕기서를 우리가 이제 계속 역대기를 보는데요.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사와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큰 곤욕을 당하고 핍박도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랬지만 우리 교동문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권세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뭡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로 가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습니다. 2절 하반절에도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는데, 이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거야. 짐승도 권세가 있으니까.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 짐승 외에는, 이 로마 제국 외에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킬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짐승의 세력이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으니까. 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아무도 사람 없습니다. 로마가 길을 로마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반란이 일어나거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면 기마대들이 빨리 이동하려고 로마가 길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길이 지금도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로마 군대에 대항하기만 하면은요, 그냥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로마 위에,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력이라는 정체를 잃어버리고 이 로마의 세력인 짐승의 세력에 섬기는 것을 기꺼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에 빠진 사람들의 우리가 내면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이리 쫓아요. 팬클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걸 쫓아다니다가 그게 또 아니면은요, 푹 물러앉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이사야에서 보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무엇은 내게서 떠났다 그랬습니까? 마음은 내게 떠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빈말이지, 립서비스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이 있는 말입니까? 마음이 없는 말입니까? 마음이 없는 말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애들도요, 이게 마음에 있는 말이구나, 마음에 없는 말이야. 진정성, 진실성이 그 상에 없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을 립서비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거 서비스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인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사단이 와갖고 그 마음을 빼앗긴 거야.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준 거야.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내면적 깊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영과 짐승을 충분히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최고라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짐승 숭배인 사탄을 숭배하는 일이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우리 몸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거기다 돈 드리겠습니까?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몸을 빼앗기 전에 뭘 빼앗습니까?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빼앗아 갈 때요, 우리 아들 빼앗아 갈 때요, 책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재학 증명서를 빼앗아 가지 않아요. 마음을 빼앗아 가고 그 다음부터는요, 책은 다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학교도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인생을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세력들이, 그리고 누가 짐승과 영과 싸울 수 있고 그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경험이 없이 소위 처치고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없으면요, 다 짐승과 영을 향하여 우르르 갔다가 또 아니니까 우르르 이리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면요, 그래서 짐승은요 과장되고 그랬는데 제가 기세등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이 용의 세력, 용의 고난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를 치면서, 그러면 뭡니까? 1절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는 또 5절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죠. 그러니 지금 기세가 등등하니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6절에 보면 이 짐승이 입을 벌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을 막 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짐승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짐승의 세력들로 해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촌에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불교의 중들이 논문을 쓰면서요, 불자는 거짓이다, 그런 논문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교사들이요, 자기가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알라는 죽었거나 알라는 사기꾼이다, 그 계시는 가짜다, 그러는 알라를 전공하는 신학자들이 있다 없대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만 꺼내면 어떻게 해요? 단반에 죽는 거예요. 닥터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에 바로 이슬람교의 선생이었는데, 그거 하다가 아버지가 총을 쐈어요. 그래서 도망가서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됐던 이야기 있는데요. 그런 얘기도 많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는 신학을 막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무슨 누가 그러더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 하는 거는요, 누가 안 그러더라 그러면 자기 또 안 그러다 되는 거예요. 자기 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하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함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쫓아가고 누구 퀴즈되고 누구 그런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 갔다가 또 이 사람도 아닌가 또 여기 갔다가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는 저기 사문사로 가는 거예요. 저는 뻥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50년 경험이니까 그래요. 정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경험하는 경험적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나 왕년에 뭐 했어 그러는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5절 제가 생략하고 6절로 가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장막들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합니다. 짐승은 이제 비방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름을 가졌다가 그 입을 가지고 그리고는 벌려서 이미 권세를 가지고 영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을 대대적으로 이제 하는 거야.
대대적으로. 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세 가지 특성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첫째, 이 짐승은 사탄에게 뭘 받았습니까? 권세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이 짐승은 뭐를 목표로 합니까? 사탄 숭배를 목표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판에 사탄 숭배가 없지만 미국이나 구라파에는요, 부수이 많습니다. 부수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그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무슨 정통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응? 구원파 교회가 그게 교회인지 잘 모르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짐승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요, 다 모두 영의 권세를 유인받았는 짐승의 세력이라고 규정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뭐 너 교회 뭐 다니냐? 뭐 교회 뭐 그렇게 하냐?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걸 비웃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야, 할 게 없어서 너 뭐 목사 그런 거 하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죠. 그리고 좋은 직장 나는 거 뭐 그런 거 하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사는지 제가 알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하나님을 비웃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저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술김에라도 그런 얘기하면요, 내가 좀 아는 사람이면 제발 그 얘기 하시지 말라고. 무슨 일이 떨어질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 주의를 줘요. 주의를 줘요. 모르니까 막 하는 거거든요. 무식하면요, 용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큰 탈 나고 나서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의 세력들은요, 지금 얼마나 활개치는지 몰라요. 이슬람 세력, 힌두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혼돈의 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과 말씀, 창조 질서를 다 짓밟고 짐승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혼돈의 세계가 된 거예요. 혼돈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에 짐승은 영으로부터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막 나가는 거예요. 종족,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서 막 나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대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일본 거리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인도 선교도 가는 거고,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일본 김치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열매가 있든 없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연탄은행에 그 밥상 공동체에 가갖고 저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거, 손잡아 주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 주고 또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르신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요, 은혜가 별로 없어요. 막상막하요. 세상은요, 형제간에도 막상막하잖아요. 그러므로 은혜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은혜를 흘러보내는 일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요, 우리가 살아갈 가치인 것입니다. 기껏해서 자기 벌어서 자기 먹고 사는 게 그게 무슨 가치로운 것입니까? 오늘날 다 모두 노후 준비에 저뿐 아니라 다 모두가 열을 올리지만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면요, 그 준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권세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정어구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올려주시고, 그 다음으로 올려주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부니까요. 그게 전부니까 그걸 섬기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번 더 얘기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크리스천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YMCA 다니는 사람하고 회비 내는 회원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천은 뭡니까? The man who belong to Christ.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스도에게 belong to, 속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짐승에게 속하 있지 않고 영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모두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 짐승에게 경배하다 짐승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짐승에 다 잡아먹지요. 뭘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수들이요, 제국들이 뭘 주겠습니까? 다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습니다. 다 잡아먹힌 다음에 그때 그럴 걸 해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하늘에 속한 자가 뭡니까?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리를 땅에 붙지만요, 우리의 머리는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하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이 머리조차도 땅에다 머리를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직립하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몸은 땅에 두지만은 너의 머리만큼은 어디를 향하라? 하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요, 이제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바로 666이에요. 18절에 666인데 바로 네로 황제를 표기했던 말입니다. 그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제국을 경배하는 거, 없어질 제국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1절에 나오는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14만 4천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예와 가인 후예, 그 둘이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없이 땅만 바라보면요, 지금 우리 세상의 현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늘이 없어요.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노말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시당하고 뉴노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 확신이 뉴노말이 됐습니다. 뉴노말, 새로운 규범이 됐습니다. 이게 혼돈이 된 거예요. 혼돈이 된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 우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땅의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땅에 몸을 두고 있지만은 위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인내의 유일한 연료는 믿음입니다. 인내는 뭡니까? 견디는 건데요. 여러분 견디려고 하면은요, 그냥 묻대놓고 견디는 사람들은요,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꾹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아. 그래서 부부가 난리 나는 거예요. 직장이 난리 나고 그리고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꾹꾹 참는 일은요, 몸에도 나쁘고 관계에도 나쁩니다. 불지르기 때문에요. 불지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뭡니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했던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진 거야. 지금 비록 이러지만 내가 이 믿음으로 이걸 잘 견뎌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잘 견뎌냈고 앞으로도 잘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과 견딤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잘 견디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견디지 못하는 시대요. 욱하고 잘 참지 못하는 시대요. 뭔가 퍼부어야 되고 뭔가 말해야 되고 뭔가 막 욱해야 돼야 속이 시원한 시대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상처만 주고받고 파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잘 견디고 잘 견디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짐승들에게 용에게 다 경배하는 시대에 경배하시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믿음과 인내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믿음과 인내로 능히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한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역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를 이끌고